우리 손자병법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에요? 아니라 그랬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패예요? 그것도 아니죠. 원래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 절대 위태롭지 않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위험이 없고 가장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 그 첫 번째 원칙이 지피래요. 적을 아는 거래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원칙이 뭔지 아세요? 총 들고 나가는 거요? 아니요. 전쟁에 나갈 때 나가는 병사가 첫 번째로 인식하고 각인해야 될 거는요, 표식입니다. 사인. 그러니까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거. 그래서 옛날에는 비슷한 옷을 입었으니까 그거를 뭘로 구분했냐면 깃발로 구분했다고요. 군대 나가면은 사인을 한단 말이죠, 다.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자기 깃발, 자기네 표식이 있었어요. 중국에서는 황군이라고 그래가지고 노란색 두건을 다 쓰고 나갔단 말이에요. 구분하기 위해요. 왜냐하면 캄캄한 밤에 가는데 칼 들고 쫓아오는 사람이 저 사람이 적인지 아군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선 휘두르고 봐야죠. 근데 봤더니 자기 친구인 거예요. 동료인 거예요. 그런 일이 전쟁에서는 비일비재하거든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적이 누군가예요. 만일 적군과 아군이 혼동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에게 총과 수류탄을 주면 그 사람 때문에 아군이 전멸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적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여러분의 적이 누구냐? 이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 때문에 아군이 전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적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적이 누구예요? 나를 좋아하지 않는 저 집사? 나를 미워하는 저 집사가 내 적이에요? 놀랍게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다녀온 사람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같은 부대 내에 아니 같은 내무반 내에 여러분을 좋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을 좋아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전 부대원이 다 자기를 좋아할 것 같으세요? 아니죠. 사실은 고참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자기를 좋아하는 후임이 많지 않다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죠. 자기가 후임 때는 진짜 고참 같은 고참, 내가 좋아할 만한 고참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놀라지만 자기가 고참이 되고 나면 나를 좋아하는 후임이 많지 않다는 거에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 고참은 후임의 적이에요? 전쟁이 나면 고참들이 가장 먼저 죽어야 될까요? 여러분 아무리 부대 내에 미운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나의 적이 될 수는 없어요. 갈등 상황이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적이 아니라고 해요. 이거 인식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헷갈리는 신자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부대 내에 미워하는 고참이 있다고 전쟁이 나면 내가 너부터 쏴 죽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만약에 후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부대는 빨리 망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하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부터 싹 죽여버려요. 그러면 전쟁 시작하기도 전에 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만약에 내가 저 사람부터 망하는 꼴을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공동체와 교회는 망해요. 죄송한데 그 안에 미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시기도 있을 수 있지만 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절대 적일 수는 없어요. 고참과 후임이 그렇게 친하질 않아요. 그렇지만 저 사람이 내 적은 아니에요. 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부대는 그냥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절대 적은 아니에요. 그냥 미워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지만 내 왼수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죽일 존재, 싸울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교회 안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적은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쟁을 하지만 영적 세계에 속한 전쟁을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6장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전쟁의 주적,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예, 어둠에 속한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사탄과 마귀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고 총을 쏴야 되는 거죠. 뭐 폭탄을 던져야 되는 거죠. 근데 교인들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폭탄을 받아가지고 어디다 던져요? 뭐 교회에 막 은혜의 집 가가지고 막 던지고 막 다 죽자. 니도 죽고 나도 죽자. 막 네모반에 수류탄을 까고 막. 여러분 미워할 수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다 관계가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 몇 명 안 돼도 그렇잖아요. 500명, 1000명 되면 다 좋을 것 같으세요? 아이고 안 좋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같이 제가 옛날에 부서 일을 하는데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한국 신자들은 진짜 말도 안 한다니까요. 같은 부서인데 몇 명 안 되잖아요. 말도 안 해요. 그런데도요 일을 철저히 합니다. 희한하죠. 우리 같으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나가버릴 텐데 희한하죠. 그게 뉴욕과 한국의 좀 차이인 것 같긴 합니다만, 왼수긴 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가를 명확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신자 중에는 이 악운과 적군을 저는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우면 우선 총 쏴버려요. 같은 부대원끼리는 미워하는 것으로 끝내야지 총질하면요 결국 자기도 죽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대 내에는 분명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거든요. 여러분 부대 내에 군대 생활하신 분들 다 나를 좋아할 것 같으세요? 아, 저 인간 때문에 앙심 품고 있는 사람 한 명씩 있다니까요. 그 교회 내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다 좋아할 것 같으세요? 아니 목사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물며 집사를 다 좋아할 것 같으세요? 그러면 내가 그가 밉다고 총 쏘면 언젠가 나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에는 우선 실탄을 장착하고 총을 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그건 언제 쓰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쓰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누구라고요? 사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주적이 사탄이라는 걸 먼저 명확하게 해야 돼요. 지피했죠. 적을 알았죠. 자, 이번엔 지기 한번 해보죠. 자, 이제는 적을 알았습니다. 나를 한번 보죠. 자, 사탄과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지피하고 지기해야 이긴다 그러잖아요. 위험하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내 지피했어요. 아, 적이 사탄이라는 건 알았어요. 그러면 지기해보죠. 나를 알아보죠. 여러분이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깁니다. 천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사탄의 능력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면 가끔 인간과 신의 전쟁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신이 이길까요? 인간이 이길까요? 신이 이깁니다. 인간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끔 인간이 신을 이기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그게 워낙 특별한 스토리이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와 이길 수도 있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인간의 고유한 힘으로 싸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항상 다른 신의 도움, 다른 신의 능력, 어떤 능력의 무기를 부여받아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방패나 칼이나 뭐 하늘을 나는 신발 같은 걸 얻어서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인간의 힘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의 법칙이에요.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등장하는데요. 이들은 노예 생활로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고통과 신음 속에서 일만 하다 죽을 인생이에요. 마치 오늘날에 죄의 노예, 삶의 고통에 매달려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런 어떤 영적 전쟁에서, 죄의 삶에서 자기의 힘으로 그거를 극복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그걸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요. 절대 싸워서 못 이기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법칙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인간이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언젠가는 벗어날 수 있겠지. 언젠가는, 막연히 언젠가는 벗어날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가져요. 근데 제가 과감하게 그 희망을 꺾어드릴게요. 천만에입니다. 인간이 사탄과 맨몸으로 싸워서 승리할 확률은 0%입니다. 0%. 여러분, 제가 가감히 0%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뉴욕 양키즈 팀하고 우리 교회에서 임시로 야구팀을 결성을 했어요. 경기를 했습니다. 어느 팀이 이길까요? 우리는 나가면서 막 합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 쟤네라고 뭐 실수 안 하겠어? 우리가 쟤네 실수 한두 번 하고 우리가 홈런 몇 방 치면 이길 수 있어. 경기는 몰라. 50대 50이야. 확률은 50대 50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기거나 지거나.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양키즈 팀하고 여러분이 임시로 만든 팀하고 나가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률이 50대 50이에요? 천만입니다. 인간과 인간이 조금 훈련된 사람과의 경기에서도 0%가 나와요. 같은 인간과 인간이라고 해요. 능력 레벨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인간의 레벨에서도 0%가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 싸움, 어떤 신의 세계에 속한 존재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맨몸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요? 어쩌다가 운으로요? 실력이 비슷할 때 운이 따르는 겁니다. 제가 김창균 목사님하고 탁구를 할 때 누가 많이 이길 것 같으세요? 제가 거의 이깁니다. 근데 가끔 김창균 목사님이 이길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운이 따를 때. 막 엣지 들어가고 막 네트 걸리고 이러면 못 이겨요. 왜냐하면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많이 차이가 안 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제가 성산이하고 탁구를 쳐요. 제가 이길까요? 질까요? 성산이가 아무리 각오를 하고 다짐을 하고 반드시 희망은 올 거야. 뭐 우리 아빠가 실수 5개 하고 이러면 이기겠지. 내봅니다. 그 실력으로는요. 100번 싸워도 절대 한 판을 못 이깁니다. 제가 장담을 하죠. 운이라는 거는 뭔가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한다고요. 신의 세계에 속한 존재와 인간이 싸워요. 여러분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내보내니까요. 절대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싸움에서 어떻게 입어야 될까요?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더 강력한 존재, 더 강력한 힘을 부여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해야 될 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라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제발 가장 이런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거는 여러분의 자체 힘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비밀은 여러분의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 걸로 만드느냐는 거예요. 이거에 시간을 쏟아야지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가끔은 자기의 힘을 키우는데 포커스를 두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언맨 아세요? 영화에 보면 하늘을 나는 아이언맨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언맨의 수트를 입는 사람이 과학자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늘을 날기 위해서 이제부터 부채를 들고 양손을 들고 손을 흔듭니다. 열심히 흔듭니다.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날기 위해서 50년을 흔들었습니다. 매일 5시간씩. 분명히 등 근육은 좋아질 거예요.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기 능력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시간에 만약에 이 과학자가 아이언맨 수트가 하늘을 못 날았으니까, 근데 수트를 고쳐가지고 하늘을 날 수 있도록 5년 동안 연구했어요.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50년 동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을 날아다니며 은혜의 세계를 날아다니고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때 자기의 힘을 개발하는 데 포커스를 두면 안 돼요.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싸워서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 답답합니다. 어떤 성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자 그러면 자기의 능력을 키우는 데 포커스를 둬요. 이게 대면 세계 물론 내가 변화되고 이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을 붙드는 거. 하나님의 능력을 내 걸로 만드는 싸움. 이거에 포커스를 둬야 되거든요.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에 내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는 게 훨씬 빠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성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 삶에 비로소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400년이 넘게 종살이한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400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를 했어요. 대대로. 그러면 400년 동안 그렇게 산 사람들이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종이었고 나도 종이었어요. 그럼 내 자식도 종이에요. 400년을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별로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자유하게 되는 장면이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하게 되는 그 어떤 딱 포인트가 발생하는 순간이라고요. 그게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그들에게 임하게 되다. 오늘 본문 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바로를 움직이고 그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어떤 존재를 하나님의 손이 드디어 부러뜨리는 거예요. 옮겨 놓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자손 내 백성 건들지 마 이렇게. 여러분 신앙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 삶에 임하게 하는 것. 이게 신앙인 겁니다. 그럴 때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삶이 변하고 비로소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안 변했던 것이 하나님의 손이 와서 한번 바로를 부러뜨리니까 복이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볼까요? 오늘 6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할 때에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실 때에 바로와 같은 애굽과 아무리 강한 민족도 하나님 앞에서 그 능력을 받은 내 앞에서 굴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의 능력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입었다는 성경이 있어요. 어딜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는 건 언제 가능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해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임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뭐가 발생해요? 능력이 발생한다니까요. 다시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 이 권능이 뭐예요? 능력이에요. 근데 어떤 능력이냐?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능력이라고 했다면 헬라어로 두나미스라 그랬단 말이에요. 두나미스가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 같은 능력이 너에게 임한다. 언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얘기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여러분 인생의 삶의 변화와 복과 은혜를 누리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첫 번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걸로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평생 해야 될 건 뭐예요? 내 능력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런 능력이 생기는데 세상을 뒤엎고 삶을 뒤엎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까지도 뒤집어 엎어지는데 사마리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세상까지도 뒤집어지는데 여러분 삶이 안 뒤집어질까요? 그 능력이 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 능력을 받아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러니까 신자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눈이 고정되어 있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캐치볼 해보셨어요? 야구에서 외야수들이 이렇게 캐치볼 하잖아요. 언제 볼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잘하는 선수들 보세요. 공이 뒤로 넘어가는데 뒤로 뜁니다. 뒤로 뛰는데도 눈은 어디로 향해요? 공을 계속 향하고 뛰는 거예요. 이렇게 뛰면서. 그리고 캐치를 하죠. 안 보고 뛰는 사람은 없죠. 보고 뛴단 말이죠. 보고. 공의 낙하지점을 보고 쭉. 그리고 뚝 잡아요. 여러분의 성공의 복, 하나님이 던져주는 복을 잡으려면요, 눈이 거기서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눈은. 가끔 열심히 있는 신자들은 있어요. 냅다 펜스로 뛰는데 눈은 감고 뛰어요, 막. 떴네! 복이 떴네! 잡을까요, 못 잡을까요? 열심은 있는데 복은 못 잡더라고요. 복이 가끔 뒤통수를 떼는 경우가 있어요. 안 보니까. 하나님을 보고 그 복을 보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능력을 받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감아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 민족을 떨게 만든 능력의 사람이었잖아요. 그 능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삼손의 능력이 머리카락에서 왔다고 생각을 해요. 삼손의 능력이 머리카락에서 왔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는 거예요. 삼손의 능력이 머리카락에서 오지 않았어요. 머리를 자르니까 능력이 처음 말이에요. 이 머리는 나실인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었던 거예요. 상징.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가 주님의 종이다라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종됨이 커트당했어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던 연결선이 딱 잘려져 버렸다고요. 삼손의 능력의 힘은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사기 읽어보시면 삼손이 능력을 행할 때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사기 15장 4절 볼까요? 이 장면은 이제 나귀 턱뼈로 수천 명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단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 앞에 구절 똑같아요. 삼손이 능력을 일으킬 때마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하나님의 종과의 그 어떤 상징물인 머리가 커트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힘을 상실한 겁니다. 그가 나중에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하고 더 큰 능력을 행하잖아요. 머리가 길었어요? 머리가 예전보다 더 길어졌기 때문에 자기가 평생 길었던 머리보다 더 길어져서 더 큰 능력을 행했어요?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비록 머리는 짧았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능력은 이 삼손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그 같은 능력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임해서 그 능력을 받을 때 삼손처럼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 비밀을 성도들만 모르고 사탄은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사탄은 정말 잘 알아요, 이 원리를. 그래서 우리를 잘 괴롭히고 장난칠 때 사탄이 쓰는 첫 번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이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사탄은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그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서원의 상징, 하나님의 헌신의 상징을 다 자르기를 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받을 고리를 다 잘라요, 다.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뭐 환경적으로든 뭐 삶의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탄의 방법이 우리를 확 힘들게 한다 할지, 아니면 막 돈을 많이 준다 할지, 아니면 돈을 빼앗는다 할지, 우리 마음속에 거만함을 준다 할지, 아니면 불신의 마음들 뭐 믿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거를 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된 그 능력의 통로를 잘라요. 그러면 노락질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다 아무런 능력의 방패를 들지 않은 인간을 신적 영적 존재가 괴롭히는 거는 진짜 장난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이 되어 있잖아요. 사탄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탄은 뭐 할까요? 스스로 그걸 내려놓게 해요. 야, 너 방패 무겁잖아, 내려놔. 야, 칼 조심해라, 네 아들 다친다, 내려놔라. 그럼 자기도 그렇지 덥다, 투구 벗어라, 머리 이거 갑옷 벗어, 날 더운데 너 평생을 그러고 살 거야? 벗어. 맞네. 논리적으로 합당하거든요. 내가 언제까지 이걸 다 들고 다녀야 돼? 내가 꼭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 말씀의 옷을 입고 살아야 돼? 이 예수의 피로 덮고 살아야 돼? 떠 죽겠네? 벗는 거죠, 막.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힘들잖아, 벗어. 괴롭잖아, 벗어. 사탄의 방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단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읽습니다.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하나님의 능력에 강한 손 여호와 전능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리라 했는데 뭐래요? 그들이 뭐예요?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대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을 인정하지 않은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대요. 뭔가 마음이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서 뭘 더 나은 걸 그만해, 이러다가 더 힘들어지겠어. 모세 말대로 했더니 그 지푸라기 벽돌 굽는데 지푸라기도 안 좋으니까 믿음대로 살다간 다 죽겠다. 야, 너 말대로 했더니 이제 지푸라기도 우리가 벌어서 써야 되겠다. 힘들어 죽겠네. 마음도 상하고 믿음대로 살았더니 더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없는 거를 이렇게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한다는 복음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마음이 상해 있었기 때문에, 또는 가혹한 노역 때문이라고. 마음이 상하니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오고 삶이 너무 힘드니 하나님의 은혜도 뒤로 던져버리더라. 여러분, 우리는 사탄과 전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때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받아서 그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힘들고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삶에 더 곤고가 와도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능력을 포기하는 순간 사탄은 여러분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를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떠나지 않게 하세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붙들라고요. 마음의 곤고와 어떤 삶의 곤고와 마음의 상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막지 않도록 기도로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그 주의 능력을 붙드는 우리 이선교 한성교 우리 한성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